하나님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서부터 하나 할게요. 예전에 어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매일 기도를 하셔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에게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내려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간절함에 감동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3가지만 얘기해봐라. 이 사람이 아마 평소에 부부관계가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소원을 들어서 그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다음날 장례식인데 애도를 하는 너무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막 너무나 좋은 참석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정말로 귀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신세를 지고 저런 도움을 받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셨다. 눈물을 흘리고 막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정말로 괜찮고 좋고 훌륭한 아내를 가졌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는가 보다. 내가 우리 아내를 괜히 보냈는가 보다.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아내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죽었던 아내를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이제 소원이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소원을 뭐로 사용해야 될까?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될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아무리 그 마지막 소원을 생각해도 결정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이 단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저한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내가 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구해라.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소원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와 기쁨, 또 그거와 반대되는 원망, 불평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요?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 내가 나의 피를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에 붓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에 이 세워진 설립의 배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할 일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이 주후 한 52년경에 세워진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의 목적지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면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로 직행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로 하여금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막았고, 위에 비투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막았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도시가 드로아라는 도시로 가게 돼요. 드로아는 이 터키와 그리스 반도의 그 가장 가까운 위치에,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드로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 예전에 보면 트로이의 목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그 한참 이전 얘기예요. 이 바울 이전 시대 이야기인데, 그 드로아에 가서 신라와 함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을 하나 보내요. 꿈에요. 이 마게도니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 사람이란 뜻이에요.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들. 이 터키만 하더라도 아시아권에 속하죠. 그래서 그 에게 건너편의 아시아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유럽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서 보통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미 유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을 어디다 세우냐면은 자기네들이 걸어서 그 안식일날 걸어서 땀을 흘리지 않을 거리에 함께 모여 살면서 그 거리 내에 회당을 쳐요. 왜? 안식일날 안식해야 되는데 만약에 걷다가 땀이 나면 뭐예요?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서 땀 안 나는 거리 내에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걸어서 땀 안 나는 거리 내에 그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유럽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강가를 찾아갔는데,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이 사람이 비단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식솔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전도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귀신 들린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이제 힘들지만 악독한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보게 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 중에서도 좀 신통한 귀신들이 있거든요. 한눈에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장터에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아이가 불쌍하기도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뒤를 돌아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셨죠? 이 가운데 있는 귀신도 떠날지어다. 예, 그게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평생을 귀신의 억압 속에서 고생하던 아이를 자유롭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집을 운영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비즈니스가 뭐예요?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관료들에게 고발을 하고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채찍 맞을 수 있고 억울하게 감에 갇힐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열심히 잘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핑크빛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찍 맞는 일도 허락하시고 또 억울하게 감옥 갇히는 일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감옥이에요. 그들의 한 행동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낼 수 있을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면은 쟤네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분노하고 그래야 되는데, 쟤네들 일어나더니 깨어나더니 매 맞은 거에서 깨어나더니 어때요? 노래 불러요. 그리고 머리를 중얼중얼 대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뭔 일일까? 귀를 기울이는데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방이 세상이 흔들리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서부터 찬양할 때 그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했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아마 그가 찬양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천벌을 받아서 내가 벼락을 맞아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사도로 나를 세워 주시고 이렇듯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순교할 수도 있고, 순교한다면 내가 순교자들 반열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는 찬양했을 것 같아요. 또 찬양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나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성문에 뭐예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다면, 날 구출할 것이라고 기도했다면 열리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겠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기적을 베풀었다. 빨리 가야 되겠다. 베드로를 이끌었던 천사가 어디 갔지? 왜 나한테 천사를 안 보내주셨지? 그래도 일단 문은 열렸으니까 빨리 튀어야 되겠다. 그래서 튀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꼼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다 있어라.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간수가 달려왔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도망간 죄수를 막지 못한 그 이유로 나는 죽음을 당하겠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멈추라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어제 나를 때려서 나에게 채찍질을 해서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가
지금은 내가 때려서 갈라진 그 모든 상처를 닦아주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가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이시여,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채찍 맞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막혔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린 것이 큰 기적은 아니에요. 뭐가 큰 기적인 줄 아세요? 다쳤던, 나를 때렸던 그 때린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억울하게 맞게도 하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 또 감옥에 갇혔어. 어떡하지? 필요한 헌금을 걷어서 자기네들을 섬겨줬던 에바브로드라는 목사님 통해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신을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혀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해라. 너희들도 감옥을 통해서, 나의 채찍 맞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냐? 지금 나의 이 억울한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피를 쏟아내서 너희들의 제사에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쁨이고,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기쁨이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기쁨이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기쁨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쁨 없이 하는 일은 귀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치 있고 고귀하고 귀한 사랑이라도 그 사랑은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나랑 같이 살면서 아침마다 시계를 맞춰놓고 하루에 3번씩 시계를 맞춰놓고 시계 딱 울리면은 정말로 책임감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I love you honey. 기분 좋아요, 나빠요? 7시 되면 I love you honey. 또 3시 삑삑 되면 어때요? 전화해서 I love you honey. 밤에 들어와서 9시 자기 전에 삑삑 또 해요. 그러면 I love you honey. 아무 기쁨이 없어요. 어때요? 팔짱 헛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밴쿠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다운타운에 First Baptist Church라는 데가 있었어요. 바프티스트 처치. 거기서 이제 그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저도 함께 했었는데 그 교회는 참 신기한 게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갖고 있는 본 차이나를 사용해요. 아주 근사한 그릇에 음식도 근사하게 담아요. 그리고 유텐슬을 사용하는데 다 실버웨어 사용합니다. 그게 놀랐어요, 제가요. 거기는 그냥 거지를 밥 주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러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접시를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 밥 먹는 데를 다 가봐요. 그럼 몇 분들은 이제 거기서 주무셔요. 간이 침대 같은 거 주무시고, 또 테이블마다 다 촛불까지 켜놨어요. 테이블에다가 컵을 씌워가지고 촛불까지 켜놨는데, 그럼 거기서 신문도 읽고, 한 주 내내 밖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여유롭게 먼 차이나에다가 만찬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촛불 켜놓고 거기서 신문까지 보고 그래요. 그쪽에 보면은 커피하고 티를 갖다가 항상 그 버틀을 놔둬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탁 보면서 접시 닦고 나서 보면서 내가 뭔가를 했구나, 떳떳하다, 보람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커피 달래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커피, 그랬더니 커피 다 떨어졌대요. 거기 티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뭔 거지가 이런 거지가 다 있냐, 커피가 떨어졌으면 티 마셔. 걔나 똑같은 거야. 그냥 대충 마셔.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아. 12시까지 접시 닦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저도요. 이해를 하세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커피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별 희한한 거지가 다 있다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하고 실갱을 벌이고 있는데 저쪽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백인이에요. 여학생이 막 쫓아오더니 그 거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타갖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쭈르륵 내려가서 저는 신학생인데 걔는 고등학생인데 가서 커피를 탁 타가지고 정말 예쁜 잔에다 담아서 탁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난 거지 밥을 줬지만 그 아이는 예수님을 섬겼구나.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도 피곤했을 텐데 정말로 얼굴 한번 찌근거리지 않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타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같은 귀한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실려 있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고 피곤하기만 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일이 기뻤단 말이에요. 기쁨이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듣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보는 것이래요. 보는 것 먼저요. 보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듣는 거래요. 근데 듣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게 하나 있대요. 뭐예요?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철학자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생각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게 되면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뻐요. 기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스텝을 잘 보셔야 돼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올바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된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넘쳐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쁨이란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얘기하는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 종말론적인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떠올리는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곰곰이 중년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사람이 여기 써 있냐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내가 3살 때 나의 아버지는 하늘 같으셨습니다. 내가 7살일 때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아시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내가 15살 때 나의 아버지는 견디기 힘든 잔소리꾼이셨습니다. 내가 20살일 때 나의 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이기주의자였고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내가 30을 넘어 40을 바라볼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아버지를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40을 넘어 50을 바라보게 되니 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반도 못 따라가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50이 지난 지금 아직도 내가 많이 배워야 할 그 아버지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라고요. 곰곰이 깊이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깊이 생각할 때 내 모습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작아진 내 모습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걸 지금 받고 있어요. 또 받았어요.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가장 인생 가운데 기본적인 출생과 사망도 여러분 어때요? 태어날 때 나 혼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태어나요. 또한 죽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장래 자기가 치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타 남들의 도움을 받아 나의 장래도 치러지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다고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도 저희들이 많은 감사거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해요. 이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이렇듯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억울한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원망이 막 넘쳐요. 그 불평 불만이 막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서 감사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 받게 되는 것이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망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원망은 환경이 내게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이 사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 같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을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서 피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를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망의 죄를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원망의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들의 삶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삶. 처음에는 만나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신났어요. 이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더라.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그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막 박살내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우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이 잠시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거리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는 자들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질 수 없는 범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바로 원망의 죄예요. 두 번째 게 뭐예요? 시험의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바라는 게 없거든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또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그분 시험할 이유도 없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분을 왜 시험해요? 그렇죠. 믿는 우리들이 가장 쉽게 질 수 있는 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도 그들이 가장 쉽게 가장 자주 범했던 그 범죄가 바로 이 원망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원망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사도 넘칠 수가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군가에 대한 원망도 쌓여지고 그 원망이 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원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탈무드의 책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생각의 주머니가 있답니다. 한 주머니는 기억해야 될 것을 담아놓으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담아놓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는 주머니예요. 또 다른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는 안 되죠. 잊어버려야 될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주머니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담아놓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담아서 기억하는 것이고 또 잊어야 될 것을 또 그 잊어버리는 주머니에다 담아놓고 잊어버려야지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는 주머니에 담기도 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주머니에 담는 것으로써 이 기억의 관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혼란이 오는 것이고 바로 그 혼란의 결과가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주머니에 넣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하는 주머니에 넣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혼란을 일으키니까 어때요? 그 감정의 혼란의 결과가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환경이 비록 억울한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억울하게 애매하게 매를 맞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애매한 자리고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려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이 당연시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 감격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잊혀져 버리는 것이고 그 감사가 잊혀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감사 대신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 대신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어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그들이 당연시 여기지만 않았다면 매일 허락되는 그런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당연히 여기지만 않았다면 그 인생 가운데 늘 홍해 바다를 갈랐었던 그 감격이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감격 가운데서 그들은 늘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땅이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그 감사 가운데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기쁨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 여길 때 첫 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 감격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취해야 될 그 감사 또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동안 성실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보입니까? 그 은혜에 첫 번째 느꼈던 그 감격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감사가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고요. 그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허락된 하늘나라의 기쁨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민생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의사소통이 잘못되니까 무시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기도 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괄시하기도 하고, 나를 멸시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막막해요. 그 막막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왜 이민 오자고 그랬는지, 이민 오자고 그랬던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그 아내의 말을 안 들을 걸 들은 나 자신도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다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불만,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으로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때의 감격과 감사가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면, 깊은 생각 가운데서 회복된다면, 여러분은 그렇듯 여러분에게 비자를 허락했던 그분이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 또한 이것이 애매한 고난이고 또 애매한 묶임이라 하더라도, 감옥 안에 있는 삶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다 나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불신입니다.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선한 길을, 가장 복된 길을 선하다고 복되다고 인정 안 하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순간 해결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동안 내가 당연히 여겼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감격 가운데 나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서 있는 그곳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그런 인생의 간증들이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됨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 허락된 기쁨을 누려나가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며 감사를 인간된 삶을 살게 감사를 인간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에 벌써 당신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은혜됨을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을 회복하며 감격 가운데에서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날 수 있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은혜가 익숙해지는 바람에 그 은혜됨을 저희들이 잊고 산 적이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깊은 생각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은혜됨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낼 때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숨겨진 당신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애매한 고난 또 애매한 갇힘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우리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될 것을 잊음으로써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그런 돈독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된 하루를 단 하루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낭비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천국을, 또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오늘 이 순간서부터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